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 계획하심으로 인해 이 시간도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당신의 통치 계획에 합당한 믿음이 모두에게도 있게 하시어서 생과 사를, 재앙과 복을 각자의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행실에 따라 허락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진실로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시옵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써 공중으로 들림받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뜨거운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성령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5명의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남미 에콰도르라 하는 전혀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미개한 땅으로 복음을 선교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아우카족이라고 하여 그 부족들은 살인하는 부족들이었는데요. 그 부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가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밟자마자 창과 화살로 아우카족은 그들을 공격하였고 이 5명의 선교사는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걱정으로 그 지역을 정찰해 보러 갔더니 그들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찢겨져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온 미국의 매스컴은 이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커다란 낭비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뉴스를 보내었는데요. 어느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미망인이 된 아내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그 미망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 이것이 낭비입니까? 어찌 이것을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미망인은 그 후에 이 5명의 미망인들과 더불어 간호학을 공부하고 자기들의 남편이 죽임당한 순교한 그 아우카족이 있는 부족으로 그 마을로 이 5명의 미망인이 다시 향해 갔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아우카족의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남자는 죽이더라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었답니다. 여자는 죽이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고 하는 룰이 있어서 이 부인들은 알지 못한 채 갔지만 그들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망인들이 5년 동안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 땅에서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섬기고 자신들이 배운 간호학으로 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5년이 지나 그들이 다시 미국으로 일시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 아우카족의 부족들이 잔치를 열어주었답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부족을 위하여서 섬겨주었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고 싶다라고 하여서 그 부족의 촌장과 그 부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었을 때 이들은 이 미망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사실 몰랐었답니다. 그래서 이 촌장이 그녀들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길래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돕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살해한 그 젊은 선교사들의 미망인들입니다. 부인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다 하지 못했던 그 복음 선교를 다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녀들이 진실로 묵묵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남편이 살해당한 그 땅으로 자기들의 청춘을 다 불태우던 그 남편들의 모습을 보았던 아내들은 이 자신들의 남편들이 그 아우카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불태우며 그곳으로 갔지만 순교당한 남편들이 간 그곳으로
이 미망인들이 찾아간 것인데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심으로 5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된 이 그 부족의 족장과 그 여러 많은 주민들이 커다란 감명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족장이 후에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첫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마을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마을로 변화되었고,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실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개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으나 이분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선교라고 하는 것,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자신의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말을 하는데요. 복음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청춘을 바쳐서라도, 인생을 걸고서라도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되어졌는데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을 보니 선교를 떠나기 10년 전부터 계속되어진 일기장이었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대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아멘. 저들은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의 심판도 알고 있었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런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 100년 전후의 육신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젊은 시절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이 육신에 있어서 잠시 잠깐밖에 내 것이 되는, 잠시 잠깐만 내 것이 되는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요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듣지 못한 곳을 일부러 골라서 그곳으로 선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운명이 얼마나 가엾은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도 천국에 가고, 우리 믿는 자들도 천국 간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친구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청춘을 걸면서 이 선교를 나갔는데요. 그럼 저들은 바보입니까? 저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저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성경적으로 진실로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은 성경적인, 복음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인지,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면서,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즉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에 왜 그 땅을 향해 갔을까요? 가만히 있었다면, 전하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그 땅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 듣지 못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아닌 진실로 사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말하며 또 이것이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은 역시 성경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며 온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을 돌리시고 그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그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대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의 인간적인 얕은 해석, 사탄이 주는 잘못된 해석, 그런 해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을 만들어야만 하고요. 그와 같은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진실로 큰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증인이 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둔 채로 언제 갑작스레 예수님께서 아무런 징조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공중으로 임하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들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먼저 잘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밤이나 낮이나 오직 믿음의 생활을 우선으로 사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여러분 몽롱해 하십니까? 얼굴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힘을 다 쏟아부어 지금은 피곤한 채로 하나님 앞에 몽롱하게 앉아 계십니까?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남부의 에카르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매일매일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실제로 그렇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매일매일 400명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롭다 생각하시죠? 그러나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돈에 몰두되면 나머지가 보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 실상은 어제도 이 일본 땅에서는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엊그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영원히 떠나갑니다. 죽고 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매일매일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100명이나 200명이 매일매일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매스컴에서 흘러나온다면 모두가 패닉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겠지요. 쇼크를 받겠지요. 그러나 매일 200명, 300명이 아니라 이 일본 땅만 해도 매일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저들을 위해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고 저 안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내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말은 참 악질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 만일 여러분들과 저를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여 버리신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 지옥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불, 저 용암의 용암못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잊어버리면 지옥에 끓어오르는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영혼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며 복음의 증인이며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바로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종 같은 걸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런 경종을 하나 가지고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잘 안 울리네요. 목사님이 일일이 종을 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졸면 종을 좀 울려 주십시오. 그것도 전도입니다. 일종의 왜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우는 거니까. 말씀을 듣도록 깨우는 거니까. 아멘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전도입니다. 아멘. 조금은 오늘부터 마음을 청소합시다. 마음을 좀 청소합시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생명,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내 가족이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일이 되고 내일 모레가 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먼저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성전에서부터 당신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하신다 하셨을까요? 이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자는 악질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르면 가엾지만 몰랐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한 것은 악질적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과 믿음 생활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외의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울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울면서 눈물로써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타오를 수 있도록 유턴해야 합니다.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늦어버릴 겁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두 번째 찬스는 기회는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중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절대로 자나깨나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돌연 갑자기 찾아오는 그 주님의 날,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언제나 머리에 두고 삶을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행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며 이를 갈며 울며 패닉 상태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유턴해야 합니다. 빨리 이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밤 지금 당장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내 무덤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죽고 난 뒤에는요. 이슬람식으로 하건 불교식으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육신을 화장하건 바다에 뿌리건 죽고 난 뒤 육신은 사실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죽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그 시체는 이미 그 시체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체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시체는 벗어버린 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혹은 그러지 못한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은 여러분 스스로를 겁주십시오. 스스로가 스스로를 겁주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너는 지금 이대로 괜찮니? 라고 스스로 책망하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성령으로 바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셨죠.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저들에게 율법이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주셨더니 그것을 다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복했지요.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구세주에 대한 소망을 품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서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할렐루야. 사람은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하여서 있어야 할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증명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한계 가운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데요. 이 인간의 한계를 비춰보아라. 자, 거울로 비춰보도 비춰보아라. 너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없지. 그래,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거울처럼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며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었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되 우리들에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당신의 본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보고 비교해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델이 되셔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었죠. 세상에 드러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 그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며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기초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석. 집의 기초를 만들 때 기초석이라는 정석이라고도 하지요.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정석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님을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삶이라 하는 집을 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사람의 모습이 원래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토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게 해 보았더니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며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무리라는 것이 판명되어졌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전하시고 하는 이런 전도라고 하는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요. 이렇게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리고 12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과 전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두 함께 전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시며 계획이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로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이 중요성, 왜 전도가 중요한지, 전도의 필요성, 왜 전도가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로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로서. 예를 들어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상품의 가치와 속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상품을 설명하면서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죠.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원래 본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사람으로부터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한다면 과연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에.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죠. 자, 이것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신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의 영,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외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는다 하셨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절대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께 구하지 않으며 사람들끼리 연구하고 사람들끼리 지식과 지혜와 그와 같은 것들만 짜내고 있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연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까? 진짜 전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으로 연구한 결과, 그 연구한 결과로서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서 전하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전도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바르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받게 된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실은 허무한 일이었겠죠.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오셨다가 돼버리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의미가 이해되신다면 감사하시고,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될 때까지 울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왜?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틀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서 육체의 역사를 죽이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 그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지 않고 육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죽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날이 보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육의 생각을 부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난 이런 타입의 사람이니까. 난 이런 스타일이니까. 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 운명은요. 육신을 떠나는 순간 영원히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이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당신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리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 제자들조차 다 배신하였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 안에 임재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지혜만으로 예수님이 선생님인가? 라고 주님이신가? 라고 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혜, 지식이 기색이나 입술의 말,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런 것만 보고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여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었던 때이고 아직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막상 어떤 일이 터지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순종할 수 없다. 도중에 내려버리고 마는 하차하고 마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아직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이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역경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간 자가 만일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었겠죠. 그 뛰어넘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하면 되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생활을 내 나름대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눈물로써 내 육신의 기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소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라. 예수님을 증거하여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지고 내가 느낀 것, 이 모든 경험을 간증하면서 믿음의 결과를 간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간증하며 자기의 마을에만 머무르지 말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이것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님을 믿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할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들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하는 일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도 땅에 있는 권세도 모두 하나님께서 한 몸에 쥐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가서 온 세상의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제각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며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허락되어진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어떤 이름으로도 다른 이름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천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이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물론 엘리라고도 여호와라고도 불리워지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허락되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다른 우상들의 이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교도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것을 낱낱하게 전하라. 지키도록 전하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명령을 전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만 말하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그 말씀의 중요한 말씀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고 부분적인 부분들만 골라서 그러니 우리들은 구원받았다라고만 하는데,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예수님의 설교를 잘라버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전하는데, 여러분, 뭐든지 자유이지만, 무슨 말을 하든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호하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믿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계획하신 전도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전도하는 힘이 사람 안에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만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어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었지요. 그래서 그는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행전 16장 6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외치고 있었죠. 성령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환상으로 본 그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아라 하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와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여주시고 또 가라 하신 대로 갔더니 전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곳이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야마구치의 노리코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교회 설교를 접하였고 이것으로 전도를 했더니 카이 목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카이 목사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그가 야마구치의 EMC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리비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랬더니 빌립보의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세워지게 된 것. 사도행전의 기록과 같은 일들이 야마구치에도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리코상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노리코상에게 야마구치 교회의 집사로 임명하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일들이 야마구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미리 열어주시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이 열려있는 길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연이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인지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의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누군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이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서 갑자기 오실 그 날이 멀지 않은데 그 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선교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여 삼창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